누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무저강에서 황충이 올라왔으니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전에 10장과 11장에 끼어있는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데 그 중간에 힘센 천사에 대한 이 환상이 나와 있다. 이것이 10장,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끼어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곧 부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요한은 계속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할 것 없이 모든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서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팔 부는 천사들이 있고 유보라데스 강에 결박된 4명의 천사들이 있고 또 힘센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친을
치는 천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그 천사의 이름이 뭔지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힘이 센 그러한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이 본 그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그것을 목격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글로 쓰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옷을 입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구름을 입고 그러니까 구름 주변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늘에 있는 수증기 구름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구름과 같은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얼굴을 비치고 있고 그 발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며 천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모습은 힘센 천사의 천상적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는 힘센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펴 놓인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작은 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손에는 책이 한 권, 자그마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덮여져 있으면 봉인된 건데 이것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러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요한이 지금 본 환상이란 말입니다. 환상의 의미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 펴놓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에네 오구메라는 헬라어는 완료 분사로서 이미 알려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밝혀진 건데 펴져 있다고 하는 건 밝혀진 건데 누구에게 밝혀졌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밝혀져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등을 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구 전체란 말이에요. 이 지구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힘센 천사가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그냥 밤모섬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우주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러한 환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뭐 무지개 빛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 천사가 손에는 책을 들고 펴던 책을 들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었다. 동물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어미가 있고 위험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가 부르짖었다. 미카타이라고 하는 말은 소의 울음, 사자의 울부짖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미가 있겠는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어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무엇인가 압박을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사자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힘들죠. 사자의 소리 같은 우레 같은 그러한 소리는 글쎄요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맑은 물소리 같은 작은
그 이 땅의 어느 소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맑은 소리, 또 천둥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아주 엄숙한 그 소리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막 그걸 들으려고 막 듣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 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환상이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환상을 보고 이러한 환상 가운데 그것에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센 천사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습니다. 웅장한 소리가 들렸는데 3절에 보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외칠 때에 7 우레가 무슨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환경 속에서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7 무리가 소리를 외쳤는데 그 내용을 요한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7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힘센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7 부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임봉하라고 하는 이 말은 들은 말을 알리지 말고 숨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한 이 7 우레의 소리에 대해서 그게 어떤 소리일까? 사실 궁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줄만 하면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려서 그렇게 덕스럽지 않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고 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부부간에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냥 비밀로 둬야 할 것은 비밀로 두는 것이 괜찮은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7 우레가 말하는 것은 임봉하고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바, 요한이 또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고 얼굴은 해같이 빛내고 우레 소리를 내는데,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서약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공적인 일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법정에서 하듯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꼭 지켜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누구에게 오른손을 들었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오른손을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것인데, 이 맹세는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심센 천사가 6절, 7절에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맹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지체되지 아니하고 꼭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7째 나팔 재앙 전에 힘센 천사를 통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힘센 천사의 맹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